오늘부터는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하나의 그 큰 어떤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체의 큰 지역, 우리나라로 말하면 충청남도, 뭐 또 경기도라고 하는 그런 큰 어떠한 로마의 행정구역으로서 한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안에는 우리가 어떠한 이 교회들이 있었는가 하면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다녀갔던 그런 그 교회들, 루스트라, 이고니온 이런 곳에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는데요. 이러한 그 갈라디아에서 처음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곳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갈라디아 교회들입니다.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들이 들었겠지만요, 영국에 있었던 그 족이 뭐냐면 켈트족이라고 있는데요. 이 켈트족이 원래는 그 유럽에 살고 있었습니다. 유럽에 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켈트족이 로마에 의해서 라틴 계통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켈트족이 유럽 사회에서 쫓겨나가가지고 결국 어디로 갔냐면은 영국으로 가가지고 영국에서 켈트족이 존재했었고요. 영국에서 켈트족이 존재했었을 때 그 당시에 로마가 계속해서 밀어붙여서 영국 이 하드리아누스 방벽 그 이상까지 영국이 이제 지배를 하면서 켈트족이 여기저기 흩어지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가 이제 서로마 제국이 무너지면서 다시 위에 있었던 이 켈트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시 영국 본토로 이렇게 들어올 때 같은 켈트족이었지만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그런 그 켈트족 사람들이 위에 바바리안이라고 하는 같은 켈트족이지만 문명화되지 않은 켈트족이 자기들을 지배하고 공격하는 것을 마음에 부담을 느껴서 앵글로족과 색손족이라고 하는 이 저쪽 덴마크 쪽에 살고 있었던 그러한 족들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영국이 결국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점령이 되고, 그러면서 지금 앵글로색손족이 영국을 전체적으로 지배하고, 그래서 이 잉글랜드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서 나오게 됐죠. 그런데 영국으로 갔던 그 켈트족은 그렇게 해서 앵글로족, 색손족과 섞이게 되고 그렇게 되었는데요. 또 유럽에 남아있는 켈트족 중에는 고을 지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고을이라고 하는데 켈트에서 그 말이 이 프랑스 쪽이나 이런 데서는요, 이 켈트가 고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고을이라고 하는 고을 족속이 있었는데 이 고을 족속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 그래서 고을과 갈 뭐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라고 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켈트족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들을 갈라디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민족적으로 고을 족속이 주로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갈라디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고, 이거는 행정적인 어떠한 그것과는 다른 거죠. 훨씬 더 광범위하게 넓게 번져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의 행정구역으로서 이렇게 정확하게 선을 그어가지고 여기는 갈라디아 지역, 여기는 수리아 지역, 여기는 아가야, 여기는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이런 그 로마의 행정지역으로서의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것이 둘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갈라디아라고 말할 때는 고을 족속이 많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의 로마의 행정지역으로서의 갈라디아라고 말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쪽에 있었던 교회들이 아까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되어졌던 그런 교회들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이 갈라디아 땅에 전파되어지고 거기서 복음이 이제 확산되어져 나가고 있는 때에 이 갈라디아 안에 거짓 교사들이 또 들어와 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흐릿하게 하고 또 사람들을 더럽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참으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향한 그런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하는 바로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이 사단이 하와를 미혹하여 거룩함과 진실함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함과 진실함에서 떠나 그 마음이 부패하게 될까 두려워하노라 했던 그 고린도후서 말씀과 같이 이 갈라디아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작은 로마서라고 말하는 것은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 진리와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 진리가 서로 같은 것이죠.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는 이게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작은 로마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은 뭐냐면은 이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쭉 설명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진리를 선포하는 내용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갈라디아 지방에 전파되어서 복음을 영접했던 사람들이 자꾸 유대주의로 돌아가고 복음에서 다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 아래 있는 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이신득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그 진리가 얼마나 확실한 것이고 그 진리에서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은 이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었지만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 진리에 관하여 흐릿해지고 어두워진 상태에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갈라디아 교회에 주신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각 말씀들을 이렇게 볼 때 이 갈라디아 우리의 자신도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 그 진리에 우리도 지금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갈라디아 1장 1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어떠한 것인지 두 가지를 이 갈라디아에 있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은 고린도 전후서를 봤었을 때도 그랬죠. 예, 복음 진리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헷갈리게 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그들이 또 걸고 넘어져서 교회와 사도 바울을 이간질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정결함에서 떠나게 만들었던 복음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었던 그것과 똑같은 일이 바로 갈라디아에서도 있었습니다. 1장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하여 이제 갈라디아 교회들이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됨이 어떻게 사도된 것인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다시 강조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고린도 전후서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는 자기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누군가가 시켜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사도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주님의 보냄을 받고 이제 이 사도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 사도권 이런 걸 줄 때는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내적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내적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바로 이 내적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개인적으로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고자 했는가? 나는 무슨 계기로 인하여 목사가 되고자 했는가? 그것이 나로부터 나왔는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인가?
라고 하는 자기의 부르심에 대한 내적인 증거, 간증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내적 증거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목회자가 되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노라고 헌신하고 싶어도 주님께서 너는 그것 아니다. 너는 그 길로 가면 안 되고 네가 가야 될 길은 이 길이야라고 다른 곳을 지정하시고 말씀하신다면은 내 마음속에 그 막 뜨거운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내 길이 아니구나. 어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장로님이요. 본인은 막 말씀도 전하고 간증도 많고 해가지고 이제는 내가 목회자가 돼야겠다, 목사님이 되야겠다는, 나도 목사님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목회의 길을 이렇게 가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막으셨다는 거예요. 너가 만약에 목사가 되면은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간증들은 다 묻혀버릴 것이다. 너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런 귀한 신비한 간증들, 이런 간증들은 목사가 되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너는 전파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인생 가운데서 말씀하셨던 그런 놀라운 그 신앙 간증들, 이거를 포기하고서라도 목사가 될 것인가? 그거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너는 목회자가 아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스톱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장로님, 훌륭한 장로님들이 여러분 있죠. 우리나라에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귀한 장로님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거기 자기의 어떤 소명이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서 멈춘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본인은 이분은 한의사였었어요. 한의사였는데 이 한의사로서 이제 거기서 학생들을 많이 침도 놔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는 한의사 계속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의사 일을 계속 할 수 없게 만드시고, 그래서 목회자로 그를 부르시는 그 부름에 대한 어떤 그 부름을 받아서 그렇게 한의사를 그만두고 온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사업을 했던 분도 있었어요. 이 사업을 하다가 그거를 내려놓고 주님께로 온 분도 있고, 저희 친척 중에서도요. 이분은 그 농협에서 아주 굉장히 높은 위치에 그냥 조금만 더 있으면은 아주 뭐 이사까지 올라가고 이런 아주 탄탄한 위치에 있었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고 변화돼 가지고 그 모든 그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의 부르심 때문에 그 일을 내려놓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자기의 부르심이 다르죠. 사도 바울은 그냥 어쩌면은 장로로서 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는 내적 확신과 두 번째는 외적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외적 증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과연 나를 목회자로 또 사도로 부르시는 외적인, 나를 부르시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가. 그래서 그러한 그 객관적인 증거, 사람들이 내가 이 신학교를 가려고 할 때 너는 가지 마, 너는 거기가 아니야 라고 막 말린다든지, 또 자기 자신이 뭔가를 이렇게 트라이할 때마다 자꾸 스톱이 된다든지, 그렇다면은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되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마음과 기도하면서 계속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께 계속 길을 열어주시고 막혀있던 문들이 열리고 기도 가운데 충돌이 되어지고 어떤 부닥침이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표적 같은 것으로 자꾸 길을 열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길이 맞구나,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확증이 이 두 가지의 외적인 증거로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자꾸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고 부탁할 때, 내가 그런 일들을 할 때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어떤 여러 가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그런 뜨거운 마음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외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열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는 거죠. 하나는 내적 증거와 두 번째는 간증이죠. 외적인 간증.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뒤에 중학교 때 성령의 세례를 받자마자 제 입으로 나도 모르게 목사님이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여러 가지가 작용했겠지만 나 목사하겠다고 하면 그 마음을 내가 한번 뱉었던 말들을 계속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갔을 때는 포기하고 이제는 그냥 살아가야겠다. 그러다가 다시 선교단체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나의 인생에 대하여서 이제 앞으로 어떤 직장을 잡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보고 기도하면서 내가 과연 이 사회에서 나의 인생 전체를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고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어떤 부름에 대하여 다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 4절 말씀을 받고 이제 내가 이 길로 걸어가야겠구나, 이 목회자의 길이 나의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한 뒤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인 나를 참으로 부르시는 그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제가 가고자 했던 어떤 목회자의 길에 자꾸 어떤 길들이 막히는 일들이 있었었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한 번이라도 떨어지면 저는 이제 목사가 아닌 줄 알겠습니다. 집에서도 반대를 했을 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 가야 될 길이 있고 직장도 잡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제가 한 번이라도 떨어지면은 하나님 나를 부르시지 않은 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열리지 않으면 저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맹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위해서 마음속에는 뜨거운 그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이 길을 열어주시고 이 문이 열리게 하시고 계속해서 어떤 이러한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과정 가운데서 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이 생긴 거예요. 정말로 저는 이게 한 번에 뭐 이렇게 시험을 붙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지식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제가 공부했던 그 방향으로 그대로 나오게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이 성경 몇 구절만 더 외웠으면은 외우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막 열심히 했지만 성경 구절을 외우는 이런 부분들 몇 개를 더 외웠으면 정말 꽤 좋은 성경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지금도 생각하면은 왜 그때 그 성경을 안 외웠을까 이런 생각이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한 번에 이렇게 가게 하시는 그 과정이 거기에 많은 그런 그 객관적인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이 맞구나. 호주에 왔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호주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여기에 호주에 부르셨다라면은 거기에 대한 증거로서 하나님, 이런 것들을 주시옵소서. 저는 호주에서 사역하고 싶고 호주를 위해서 이 호주 땅의 복음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러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렇다면 여기에 있게 해달라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었을 때 그렇게 있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호주의 사역자로서 부르신 것이구나. 그런 어떠한 그 객관적이고 내적이고 객관적인 이런 증거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이걸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원동력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요, 바로 이러한 내적이고 외적인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었는데, 내적인 증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도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이런 그 증거, 이건 사도 바울과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증거였고요. 외적인 증거는 뭘까요? 외적인 증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밑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면서 14절에 보면은 13절 14절에 1장 13, 14절에 보면은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 사람이요 완전히 유대교인, 골수 유대교인이었었어요. 그런데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부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그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그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변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사도가 될 조건이 되는가? 그렇진 않은 거죠. 그랬을 때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는데 이 사람이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에서 얼마간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는데 그 기간이 약 3년이 된 거예요. 3년 동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 어떤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그가 뭐를 했겠어요? 이 3년 동안 아라비아는 사막이거든요. 그 사막 가운데서 그가 지내면서 두문불출하고 아무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이런 것들을 받았겠죠. 그러다가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여기서 게바라고 하는 것은 이 베드로의 아람어 버전 이름입니다. 베드로 이거는요 이 헬라어 버전 이름이고, 게바 이거는 아람어고, 그 다음에 이 시몬 이거는 히브리어고, 이 사람 세 가지 나라 말로 이름이 있어요. 게바, 베드로, 시몬. 이러한 그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야고보 외에는 만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게바를 방문하고 야고보를 만나고 그러고 나서 또 뭐 했습니까? 이 사람이요 2장 1절에 보니까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갔다가,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영적인 어떤 영성 훈련과 뭐 이런 것들이, 계시와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3년 후에 게바와 이 야고보를 만난 다음에 또 핍박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갔는데 거기서 14년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 몇 년이에요? 17년 동안 이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사람, 조용한 가운데 그냥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런 동안에 그는 사역자로서 자기가 뭐 사도가 된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겠죠. 그런데요, 여기에서 2장 2절에 보면, 2장 1절 2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이때는 이 사도 바울이요 사도도 아니고 하나의 교사입니다. 이제는 17년이 됐어요. 그렇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왜 올라갔느냐?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냥 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계시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계시를 따라갔다라는 것은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제 내가 예루살렘 사람들을 만나보고 뭐 이런 자기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올라가라. 올라가서 뭐 합니까? 올라가서 너가 복음을 제시하라.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뭐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선교해야 될 사람이에요. 17년 동안 자기가 조용하게 있다가 주님께서 어느 날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라. 복음을 제시하라.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한 번도 배운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고, 그가 하나님과의 17년 동안의 그런 깊은 신앙과 또 엎드려짐과 이런 계시와 이런 것들 가운데 이제 자기가 받았던 이 계시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제시하라는 거예요. 왜 제시합니까? 너의 복음, 너가 받은 이 복음과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같은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받은 복음, 어느 날 기도하고 뭐하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줬어요. 와, 계시를 줬구나. 이 계시가 진리겠다. 이것이 정말 성경이 열리고 막 그냥 뭐 요한계시록이 막 보이고 와 하면서 막 눈이 뜨여져 가지고요.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막 가요. 그런데 이 계시를 이제 어디에 가서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고 있는 목회자들이나 아니면은 그 신학교나 이런 데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이 계시가 있는데 이 계시를 한번 보아달라 해가지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줬는데
여러 군데 가서 정말 정상적이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학교나 그런 교단에 가가지고 이거를 제시했다고 해보세요.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거야 하면서 제시했는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단 사설이에요 라고 탁 해버리면요, 거기서 아, 내가 잘못됐구나, 이건 내가 잘못된 거구나 하고서 내려놔야죠. 아, 내가 잘못 받은 거, 지금까지 내가 받았던 거는 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구나. 그럼 돌아서야죠. 그런데 내가 받은 것이 이게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군데에서 점검을 해요. 한 군데서만 점검하는 게 아니죠. 여러 군데에서 지금 사도들이 12사람 아닙니까? 12명의 사도들이 있는 그곳에서 이 사도들과 함께 이 복음을 이게 점검하는 것처럼 여러 군데서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네? 저쪽 가고 저기서도 안 받아들이네? 이게 뭐야 하다가 안 되겠다. 이거는 내가 주님께 받은 거 확실하니까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겠다. 이게 누굽니까? 이게 바로 무함마드입니다. 이게 이슬람. 자기가 막 어디 가가지고 막 기도했는데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뭐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너 이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다 왜곡됐다. 그러니까 네가 성경 다시 써야 된다 하면서 막 다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해서 이제 이 예수님의 그 메시지와 이런 것들, 예수님은 선지자일 뿐이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가지고 교회에다가 딱 얘기했어요. 아니다, 잘못됐다. 그래? 그러면 유대교회도 또 갔어요. 아니다, 잘못됐다. 그래? 그러면 내가 만들어야지. 이렇게 된 거죠. 이거 이단입니다. 이단이 칼과 자기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복하면서 사단에게 이끌려가지고 그런 지금까지 이렇게 이게 만들어진,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이슬람이 얼마나 잘못된 율법과 성경을 얼마나 왜곡시켰고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뒤틀어 놓은 이 사도 바울이요, 만약에 자기가 제자들과의 어떤 이런 것 가운데서 이건 아닌데요, 이건 잘못됐습니다 라고 했다면은요, 둘 중에 하나였겠죠. 이거 맞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교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새로운 이단을 만들든지 아니면 내려놓든지. 그런데 제자들과 비교해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과 비교해 보면 똑같으니까 그가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받은 이 복음의 진리가 맞구나. 내가 누구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고 내가 전수받은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는 마음과 주께서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그러한 그 감동들과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이 성경을 보면서 열렸던 그것이 이 객관적으로 12 제자들과 비교해 보니까 조금 더 틀림이 없이 똑같은 거구나. 이거를 어디 가서 알게 돼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이 복음을 제시했더니 그것이 우리와 같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그 내적인 증거와 객관적인 증거로 사도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증하게 되어지고, 당신도 우리와 또 동일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동일한 그러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확증 가운데서 거기서 증거를 한 거죠. 거기서 당신도 사도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이 증명이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 확증이 돼 버렸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전도로 나가는 건데,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 했냐면은 11절에 1장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은 계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로부터 받은 복음은 사람들이 생각해낸 복음도 아니고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받은 복음도 아니고 이 근원이 누구이냐? 바로 예수님이다. 복음의 근원은 예수님이고 그 근거는 계시입니다. 복음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해서 너희가 이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오직 의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이라고 하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2장에 보면은 2장 21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이 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복음인데, 이 의롭게 되는 복음이 뭐냐?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선행, 율법을 지킴,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은혜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고, 그게 진짜 복음인데, 만약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헛되이 죽은 것이다.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닌, 예수님께로부터 온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것은 율법을 지키고 행해야만 된다, 그래야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들에게 전파하는 건데, 이게 거짓 교사고, 이게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사단의 사자, 광명의 천사, 속이는 자. 왜요? 그게 왜 속이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그거는 의견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인간적 복음으로 바꿔버린 사단의 속임이기 때문에, 그건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정성스럽게 주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룩한 신부로, 참으로 이 깨끗함과 이 정결함 가운데, 신실함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 교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럽히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에 있어서 어제 봤던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이단은요, 예수님께 범죄를 하는 것이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단 사상은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폭력을 사용하고 이랬던 것보다, 이단은요 그 영혼을 도둑질하는데 누구에 대한 범죄인가?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이 법에 보면은요, 법도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공법과 사법이 있습니다. 사법은 뭡니까? 사법은요, 개인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범죄 행위에 관한 것이에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개인 간의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이죠. 그러나 공법이 있습니다. 공법은요,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국가에 대한 법이에요. 사회 전체에 대한 법이에요. 그래서 형사범이라든지 이런 것은요, 이 개인적인 거기도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요, 국가의 기반이나 국가 사회 질서를 문란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훨씬 더 강력한 제재를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한 그 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있습니다. 이단은요, 하나님께 대한 범죄고, 이 이단은 사단적인 죄예요. 사단적인 죄. 이건 하나님께 대한 아주 심각한 범죄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아이들끼리 있을 때는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티격태격 싸우는 거, 아이들끼리니까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들이요, 부모님을 공격하고 부모님을 무시하고 부모님께 가는 거는요, 훨씬 더 큰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는, 형제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는, 이거는 말리기도 하고 너희들 왜 그래 하면서 막 그렇게 막 엄청나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부모님께로 돌려가지고 부모님을 대항하고 부모님께 잘못하는 거는요, 이거는 사회적 지탄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인 인간 질서를 해치는 거기 때문에, 인륜 도덕을 해치는 거기 때문에, 이단이나 하나님께 대한 이런 범죄들은요, 이거는 영적 질서와 영적 기반 자체를 해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너무너무 위험한 것이고 이단을 그냥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단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물들어 버리면 이거는 그냥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내 영혼을 더럽히고 거룩하고 깨끗하면서 떠나가게 만드는 잘못된 신앙으로 가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것이 헛되게 만드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심각한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엊그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질서라든지 이러한 교회의 가르침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 서로를 배려해주고 서로 서로를 서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이단이나 이런 악한 그런 그 영적인 악한 영들의 역사가 차단되어지도록 서로를 돌봐줘야 될 것이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요, 바로 율법주의, 예수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또는 혼합주의, 예수님도 믿지만 율법도 행해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러한 혼합주의나 이런 이단 사상으로 인해서 다시 더러워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다시 온전한 복음 진리로 다시 돌아오도록 만드는 그러한 거기에 관한 말씀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가 갈라디아 2장 21절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의 이 신앙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아니하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 주변에 정말로 혹시 이단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정말 그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영혼을 팔아버린 것이고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피가 헛되이 되게 만들어버린 거기 때문에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위에, 주님의 그 공로 위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 조금도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수많은 혼란과 혼돈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참으로 이 세상의 도전 앞에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참으로 순결함과 지혜가 필요한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객관적으로 또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로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전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는 교회로 하나님 믿음의 순수함과 순결을 지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참으로 점심과 저녁에 또한 기도하며 모일 때 성령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21일이 끝난 뒤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전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거룩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